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습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습니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시오 하셨다.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여 어찌하여 그대들은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립니까? 그대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까? 5,000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합니까?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습니까? 또한 4,000명이 먹은 그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합니까?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습니까? 내가 빵을 두고 그대들에게 말한 것이 아님은 그대들은 어찌하여 깨닫지 못합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시오. 그제야 그들은 땅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아멘. 오늘은 사라짐과 균형, 성육신과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첫째 주일에 사라짐과 균형 그리고 과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짧지만 시리즈로 이어질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구약성서의 그 흐름, 사라짐과 균형이라고 하는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신약성서에 이르렀고 신약성서의 성육신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마지막에 도달할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서는 마지막에 도달할 그런 종착역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래서 사라짐과 균형 그리고 성육신이라는 제목으로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운만 띄워놓고 마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예언의 목소리가 끊어져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이제 갈릴리 사람들, 특히 제자들이 가장 가까이서 그분을 접하면서 느꼈던 게 이겁니다. 이분이 대체 누구길래? 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이런 어떤 그 기운, 에너지, 아우라를 내뿜을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들이 예수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지만 모르겠지만 그분에게서 풍겨나오는 어떤 그 아우라, 에너지, 그런 어떤 영적인 기운 이런 것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이건 분명히 보통 사람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뭔가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누구에게서도 뿜어져 나올 수 없는 그런 아주 묘한, 강력한, 그렇지만 사람을 어떤 그 두렵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만들고 그런 기운이 아니라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기운, 그런 에너지, 그런 것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신 말과 행위만이 아니라 늘 평소에 그분에게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기운을, 그런 에너지를 뿜어내는 그분이 누군지는 몰랐던 거죠. 이분은 도대체 누굴까? 도대체
누굴까? 그래서 세례자 요한,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자 요한. 그래서 그때도 예수가 범상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던 세례자 요한, 그 사람도 자기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오신다는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양반도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분명히 범상한 분은 아닌데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자기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의 특성과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 카테고리 안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라면 예언자는 모름지기 이래야지. 뭐 어떤 존재라면 뭐 이래야지. 그 카테고리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겪었던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인물들, 왕도 있고 예언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 다음에 무명의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카테고리와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하는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요한조차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동시에 특히 제자들이 느낀 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건 뭔가 그 사람으로서 풍길 수 없는 그런 아우라, 그런 어떤 영적인 에너지, 힘, 그런 걸 느낀 거죠. 그래서 이들은 말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느낀 게 이겁니다. 아, 오랫동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사라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목소리가 오랫동안 들리지 않았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아닌가?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느꼈던 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 군중들이 그랬잖아요. 이건 그 바리새파 사람의 율법학자들의 얘기랑은 좀 다르다. 사실 지켜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컨텐트 자체는 특별할 게 없어요. 새로울 게 없어요. 그거는 많은 유대교 랍비들과 유대교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새롭게 느낀 거는 뭐냐면, 도대체 이 사람이 뭐가 다르지? 라고 느낀 거는 뭐냐면, 그 컨텐트 내용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를 느낀 겁니다. 그 힘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느낀 거는 뭐냐면, 경험한 것은 이건 뭐가 다르다. 이 양반은 뭐가 다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아, 오랫동안 우리에게 떠나가 계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 것 아닌가? 우리가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하와가 그렇게 친근하고 친밀했다지 않습니까? 해가 저물 즈음에는 같이 산책을 할 정도로 가까이 친밀한 그런 관계였는데, 그런 것을 느낀 겁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에게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우라를 느끼면서 동시에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너무나 친밀한 거예요.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것 같은 그런 일방적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든가, 저 열매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든가, 이런 일방적인 명령,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말하면 지켰어야 했던 그런 명령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대화가 되는 그런 관계, 소통이 되는 관계, 일방의 명령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대화가, 같은 자리에서, 동등한 자리에서 대화가 가능한
그런 관계였다는 점이 다른 거예요. 그 점만 다르고 그들이 과거 오랫동안 긴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이 조금씩 사라지고 안 보이더니 완전히 사라져 버렸던 그게 역전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방불하는 그와 비슷한 관계가 이루어진 그런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성육신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성육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기자는 그게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사람이 됐다 그러면 껍데기만 사람이고 속 알맹이는 죄다 말씀이고 로고스고 하나님이라고 착각할까봐 그게 아니다. 여기 이 말씀은 말이야 100% 육신이 됐다, 고기 덩어리가 됐다,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하고 알맹이가 다른 게 아니라 껍데기, 알맹이 말할 것 없이 죄다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죄다 사람이 됐다. 이거는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이 됐냐 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 성육신인데 어떤 해방신학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고만 말하면 부족하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이 됐다고 말해야 된다. 저도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의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이런 말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룩 같은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누룩 같은 사람이 된 게 성육신이다. 이게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룩이 나오는 마태복음의 두 구절을 읽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의 누룩,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의 누룩입니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습니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로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긍정적인 의미의 누룩의 역할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대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시오 라고 했을 때 이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의 누룩입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전자는 발효시키는 누룩이고 후자는 부패하게 하는 누룩입니다. 부패시키는 누룩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한번 잠깐 얘기했는데 시골 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라는 책을 잠깐 표지를 소개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와다나베 이타루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런 책입니다. 아주 크지 않은 짧은 책이고 그 활자도 커서 읽기도 편한 그런 책이에요. 시골 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 처음에 이 책에 제가 서점에 가서 이 책을 골라 들었을 때는 제목이 특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목이 특이해서 시골 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 시골 빵집에서 빵을 구워야지 왜 자본론을 굽나? 자본론이 뭡니까? 자본론 저 유명한 카를 막스가 쓴 주저죠. 카를 막스의 주요 저서죠. 그리고 이 자본론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동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탑 몇 권 중에 꼭대기 몇 권 중에 들어가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본론을 알고 있지만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자본론이라는 책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와타나베 이타루 씨가 뭔 얘기를 하냐면은 빵은 제조할 때뿐 아니라 그것이 유통되고 판매되고 하는 전 과정에서 썩는 경제가 돼야 된다. 썩지 않는 경제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모름지기 유기물은 썩어야 된다는 거죠. 썩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썩지 않는 방부제를 넣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는 게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도 이렇게 그냥 끝없이 순환해서는 안 되고 어느 지점에서는 썩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발효를 하면 그렇게 적절한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부패를 막는다는 이유로 또 발효되는 걸 막는다는 이유로 계속 방부제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썩지 않게 만드는데 경제는 모름지기 썩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양반이 지금 한 일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천연재배
자연재배라는 거예요. 천연재배, 자연재배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지 하는 걸 제가 조금 인용하면서 소개하죠. 이 저자가 맨 처음에 얘기하는 게 효모 얘기입니다. 효모. 이 양반은 천연효모를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트 같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뭡니까? 발효하게 하는 물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써서는 안 되는 거고, 또 써서 안 되는 게 뭐냐면, 순수 배양균도 써서 안 된다고 얘기해요. 순수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뭐 굉장히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물론 이스트나 이런 인공적인 것보다는 훨씬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완전히 천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연이지, 순수하지만, 배양균이라는 거죠. 배양됐다는 균이에요. 제가 좀 인용을 해볼게요. 천연효모는 이런 겁니다. 천연효모의 발효는 무수히 많고 다양한 균들이 서로 경쟁하고 공생하는 환경에서 작용한다.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 다른 균과 싸워 이기기도 해야 한다. 그렇게 환경을 극복하려 하기 때문에 균의 생명력은 강해진다. 반면 그에 비해서 순수 배양균은 말하자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다. 경쟁해야 할 다른 균도 없고 살기 위해 얻어야 할 영양분은 가만히 있어도 외부에서 주어진다.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만큼 개체로서의 생명력은 약하다.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빵의 다양하고도 깊은 향과 맛은 다양한 균의 생명 활동으로 인해 탄생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순수 배양균이 아니라 천연 효모로서 발효한 빵은 이렇게 다양하고 깊은 맛과 향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좀 미각이 시원치 않아가지고 웬만하면 다 맛있게 느껴지는 게 문제긴 하지만 제가 정말 이 양반이 하는 빵집에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다른가. 이분은 정말 모든 재료를 천연 재료로 만들어서 천연 재료를 사용해서 빵을 만든다고 합니다. 모든 그 용기조차도 플라스틱을 안 쓴대요. 용기조차도 대나무로 만든 천연 재료로 쓰는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소량만 만들 수 있는 만큼만 만들어서 그걸 이제 판매하고 나면 영업을 끝나는 가게문을 닫는 그런 가게를 하는 분입니다. 효모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 효모와 순수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배양균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 양반이 또 자연재배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얘기하는데 자연재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유기농 있죠? 올게닉이라고 가게에 가면 마켓에 가거나 어디 가면은 다 올게닉 제품이라고 붙어 있죠. 올게닉 제품이 뭐냐면 유기농 제품은 뭐냐면은 농약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작물을 재배하는데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게 유기농이죠. 근데 뭐 실제로는 아주 그 소량의 농약을 써도 뭐 유기농이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유기농의 정의는 뭐냐면 농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재배는 뭐냐면은 비료도 쓰지 않는 겁니다.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게 자연재배 작물입니다. 자, 자연재배는 이 양반이 이제 한계를 느낀 거예요. 빵집 수많은 긴 기간 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다시 일어나가지고 다른 실험을 하고 계속 그렇게 수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자연 재배한 천연 발효를 사용하고 천연 밀을 사용해서 천연 곡식을 사용해서 빵을 만드는 그런 가게를 운영하게 된 건데 그 수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는 중에 자연재배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처음에는 자연재배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소문을 들으니 자연재배로서 작물을 가꾼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요. 이 저자가 와타나베 이타로 씨가 그 양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배운 내용을 책에 적고 있는데 이 사람 그 자연재배를 하는 사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산과 들에 가봐라. 그러면은 비료를 주지 않아도 꽃이 피고 무성하게 자라지 않느냐. 나무도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다 그렇게 너무나도 잘 자라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면은 그 이유는 식물이 뿌리를 내린 토양에 흙에
흙에 수많은 벌레들이 있고 무수히 많은 병균들이 있고 균류가 있고, 병균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균들이 있고 균류가 있고, 그 다음에 미생물이 수많은 미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적합한 그런 토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산과 들에서 자라는 나무와 꽃들, 식물들은 다 그런 토양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비료를 주지 않아도 그 토양이 갖고 있는 풍부한 영양분과 균류, 미생물, 벌레 이런 것 덕택에, 그런 것 덕택에 굳이 비료를 주지 않아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쑥쑥 잘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재배를 하는 양반의 말은 뭐냐면, 비료를 안 줘도 토양만 좋으면은 식물은 자라게 돼 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비료를 주지 않고 그 작물로 하여금 스스로의 힘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자연 재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연 재배를 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비료를 안 준 작물은 살기 위해 흙에서 양분을 얻으려고 필사적으로 뿌리를 내리지, 작물 스스로가 자기 안에 숨어있는 생명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살아보려고 한다는 거야. 그 생명력이 자손을 남기기 위한 과실이나 씨앗으로 열매를 맺는 거지. 밀이나 쌀로 치자면 생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한 톨 한 톨의 모든 생명력을 응집시킨다는 거야. 우리같이 자연재배를 하는 농사꾼들은 바로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작물의 강한 생명력이 깃든다고 믿는다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뭐냐면은, 그렇게 그 밀이나 쌀이 그렇게 아주 치열한 경쟁과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한 끝에 꽃 피우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한 톨 한 톨에 그 생명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농약을 주고 또 비료를 주고 재배한 쌀 한 톨과 이렇게 자연 재배를 한 쌀 한 톨이 다르지 않게 보이지만 사실상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 한 톨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작물이, 밀이나 벼가 그렇게 치열하게 생존하려고 노력한 그 생명력이 한 톨 한 톨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톨이 생명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비료도 안 쓰고 농약은 말할 것도 없고 안 쓰면 그러면 농부는 뭘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이 또 자연재배한 농부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자연재배 얘기를 하면 열이면 열, 그것부터 묻더구만. 농사꾼은 땅을 만들지. 하하, 농사꾼은 땅을 만든답니다. 이게 밀이나 쌀이 자연에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농지에서 자라는 겁니다. 농지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냥 산과 들에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농지에서 키우는데 그 농지에 땅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연재배하는 농사꾼은 땅을 만들지. 산과 들의 식물이 뿌리를 내린 경우를 보면 그 땅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그래서 부드럽고 따뜻하다네. 그런 땅을 만들어주면 식물은 자연히 자기 힘으로 자라게 되지. 왜냐하면 그렇게 수분이 있고 그런 영양분이 있는 땅을 만들어주면은 벌레도 모이고 균들도 모인다는 겁니다. 균들이 거기 서식한다는 거예요. 온갖 벌레들과 균들과 뭐 이런 것들이 거기, 미생물들이 거기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자체가 이미 풍성한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심어진 벼와 밀, 그건 땅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흡수한다는 겁니다. 그 땅이 갖고 있는 생명력을 고스란히 흡수한다는 거죠. 그런 땅을 만들어주면 식물은 자연히 자기 힘으로 자라게 되지. 자란다는 게 포인트야. 비료를 줘서 키우는 게 아니라 자라게 하기 위한 땅을 만드는 거지. 환경을 만들어주는 작업, 그게 자연재배의 핵심이다. 자연재배 농사꾼이 하는 일은 그거다는 겁니다. 환경을 만들어주는 작업, 그거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간파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예수께서 하신 행동과 언행을, 말씀을 보면은 이거는 사람을 비료를 줘가지고 땡땡하게 사이즈를 크게 만들려고 되신 게 아니에요. 당신 자신도 땅에 묻혀가지고 발효돼서 죽는, 우리말 성경에는 썩어서라고 얘기했지만 땅에 묻혀서, 그러니까 그 온갖 세균과 미생물과 이 벌레들이 사는 땅에 묻혀서 스스로 씨를 깨고 나와서 자란 그런 식물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며, 그것이며 또 동시에 자기 자신은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비밀은 그거예요. 뭐냐?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에릭 프롬이 얘기했고 프로이드가 얘기했죠. 사람은 누구나 이 깊은 곳에, 의식의 깊은 곳에, 아니면 무의식이라고 불러도 좋고 잠재의식이라고 불러도 좋고, 그 깊은 곳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우리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금했다, 선악과를 금지했다는 것은,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은 그걸 금하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 자기가 만든,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사람이 당신처럼 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거는 성경을 피상적으로만 읽은 거예요. 겉에만 읽은 거예요. 겉에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동산 한가운데 둡니까?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려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도대체? 저는 하나님이 양가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다,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도 두 가지 생각 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왜 또 이렇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을 심어놨다는, 당신 자신은 우리 사람 속에 심어놓은 겁니다. 심어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도 얘들이 자기처럼 됐으면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2단인지 3단인지 뭐 있다고 소리 하겠지만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 자신도 명실상부하게 당신의 만드신 피조물이 당신하고 가까워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고 당신을 피조물 안에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그게 위험한 것이기도 해요. 그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씨앗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씨앗이 발효해서 자랄 수도 있고 부패하고 썩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패하고 썩는다는 얘기는 양쪽으로만 팽창하는 거예요. 양쪽으로만 팽창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돌 월십이라고, 우상숭배라고 얘기해.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상은 내 밖에 있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씨앗이 자라는데 그게 부패하는 방향으로 비료를 잔뜩 주고, 뭡니까? 농약을 잔뜩 줘가지고 부패하는 방향으로 자라게 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자연적으로 잘 발효해가지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 뚱뚱해지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자라는 것, 실하게 자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성육신은 뭐냐면은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토양이 되신 것,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께서 하시려고 했던 일은 뭐냐면은 돌멩이로 빵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비료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 안에 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있는지도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사랑과 희망과 믿음의 씨앗을 당신 스스로가 좋은 토양이 되어서 싹 틔우는 겁니다. 그게 건강하게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어주는 것.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시 말해서 성육신 하신 그런 목적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긍정적인 의미의 누룩의 비유가 바로 그걸 가리키는 거라고, 그리고 그런 점을 가르치는 거라는 내용을 저는 이 와다나베 씨의 시골 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는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기에 그걸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드린 말씀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겠습니다.